사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고백합니다. 첫째,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즉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이방 사도로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죠. 그랬던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직접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사도 중에 사도답게 살아가도록 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떤 죄인도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사모하면서도 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사랑스러워 가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 사랑스러워 가더라 할 때 사랑, 이것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지죠. 나의 생각이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이 미워서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때가 이르면 그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의무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진실로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여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는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어지간한 것은 다 잘 먹지만 그러나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 있습니다. 낮에는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생파나 또는 마늘 같은 것은 잘 안 먹어요. 그러나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크게 없다라고 판단되면 저녁에는 뭐 삼겹살 먹을 때 파절이라든가 또는 마늘을 구워 먹는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 우리가 여러 반찬 중에 또 여러 음식 중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고 때로는 그게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오히려 악한 사단이 내게 주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니까 이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내게 임했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47절 말씀은 짤막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받기도 해요. 오직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또 나는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를 통하여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정치인 중에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 저 사람을 보면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칭송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일어나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 여인은 성전 미문에 설치되어 있는 연복궤에다가 2렙돈을 넣습니다.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화폐 가치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1원 단위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1원을 거의 쓰지 않죠. 10원짜리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200원이나 1000원을 헌금했는데 연복궤에다가 집어넣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왜냐하면 그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바로 칭송.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미천하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17년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로 나왔던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그는 술과 담배에 쩔어서 폐인처럼 살았어요. 어느 날 회사 봄놀이에 가가지고 술이 취해 옆에 앉은 회장을 말다툼을 하다가 두들겨 팼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료 직원들로부터 또 구타를 당하게 됐고 그 벌칙으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이후에 그는 술, 담배로 쩔어서 살다가 보니까 생활고로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20군데나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취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어느 회사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 회사입니다.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번 월요일 날 직장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대요. 그때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집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문을 베끼려고 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짤막하지만 기도문을 준비해서 월요일 날 직장 예배 때 단상에 섰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는 그냥 눈물만 쏟아지고 한마디도 더 못했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를 인도하던 다른 분이 이제 그만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내려왔답니다. 근데 자기는 기도문을 읽지도 못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 가지고 울다만 내려왔는데 오히려 몇몇 동료들이 찾아와서 큰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아내에게 부탁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교회를 나가는 지 얼마가 안 됐을 때 남전도에서 기도원회를 갔대요.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이 됐는데 불을 다 끄고 그런데 그 기도원이 너무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두려움에 그냥 노래를 막 불렀대요. 찬송가를. 한참을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기도가 돼서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4시간이 지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아니 도대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나라 말로 기도를 했느냐?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터진 거죠. 집에 와서 꽃밭에 2시간 자고서는 물을 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술과 담배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은 끊을 수가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피우게 됐대요. 새벽 기도를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3-4명이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조용하게 기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고 큰 소리로 2손 들고 기도하게 됐대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몇 번을 다른 사람 방해가 돼서 그러니까 좀 조용히 기도를 해달라. 아무리 조용히 기도를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으니까 얼마 후에는 성도들이 너도 나도 2손 들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4명이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너도 나도 2손 들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새벽 기도실이 꽉 찼대요. 그리고 연말에는 300명 정도 모이는 철야 기도실이 꽉 차서 그 이후에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어느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걸레가 행주되냐? 그런데 그분 간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걸레 같은 자기를 행주처럼 변화시켜 쓰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기도하면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둘째를 달라고 했는데 장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원시키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자원해서 부탁을 하게 됐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아들은 병이 안 낫는데 옆에서 부탁받으면 그것을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병원 로비가 교회가 될 정도로, 왜냐하면 병실에서 기도를 못하니까 로비에서 기도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 아이는 장애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놀랍게 역사를 했고 수많은 아이들을 기도해서 회복이 됐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기도해 준다고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해서 또 예수 잘 믿고 자기를 도와주는 후원자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자기 아이는 지금 31년 동안 전신마비 장애로 아직도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자기 둘째 아들을 퇴원시키려고 했을 때 어떤 할머니가 전신마비가 된 아이를 자기가 도저히 키울 수 없으니까 자기 보고 맡아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우리가 키웁시다. 그래서 자기 아이도 장애가 있고 그 할머니가 주신 전신마비 아이도 키우게 됐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출생한 아기를 갖다가 그 이분들 집 앞에다가 버려놔서 2007년에 생선 박스에 담긴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게 됐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한 달에 약 28명에서 30명, 그래서 한 120여 명을 키우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미혼모 생활을 지원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주사랑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교회 성도는 40명밖에 안 됩니다. 중간 과정이 빠졌지만 술 주전뱅이에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목회자가 됐고, 그렇게 해서 주사랑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성도님은 40명, 그것도 18명은 가족이랍니다. 그런데 그 주사랑 교회가 지금까지 섬겨준 아이가 2017년 현재 1278명. 그래서 이종락 목사님은 사랑의 공동체, 주사랑 공동체 대표인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맡겨진 아이를 키우게 됐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주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1278명의 어린이가 보호를 받게 됐고, 그러나 31년 동안 자기 둘째 아이는 전신마비 장애로 아직도 누워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정도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삶을 순종해서 살았으니까 그 아들을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31년 동안 자기 아이는 잔신장애로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이 이정락 목사님을 통하여 주사랑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셨고, 그것도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서 120여 명이나 그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이런 과정에서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그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원을 이어받아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카리스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저는 이 주사랑 공동체의 이종락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더라면, 물론 그는 술과 담배로 쩔어 살다가 폐인이었지만 극적으로 술 담배를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지 않았더라면 자기 아들 전신 장애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퇴원하신 할머니가 도저히 자기가 키울 상황이 안 되니까 좀 맡아달라고 했었을 때 잠시 맡아주는 걸로 했다가 계속 키우게 됐고, 정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마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일이 원망과 불평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그것이 곧 감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PPT에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에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눴죠. 사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지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리 타작하는 데도 없고 밀 타작하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맥주 감사 주일이 감사하냐? 그것은 우리 주변 환경으로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절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도심에서만 있으신 분들은 추수감사절 때도 추수하는 타작마당을 보지 못해요. 또 우리는 쌀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텃밭에다가 고추나 상추 정도 키우죠. 그러면은 벼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가을 거지를 성대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보리농사나 밀농사를 짓지 않는 이럴 때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또 출애굽시켜 주심과 이런 여러 가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도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리농사나 밀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맥주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맥주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며, 또 이 감사 끝에는 무엇이 오는가 하면 심령의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만 확실히 믿어도 구원의 확신과 거기에 따르는 구원의 감격, 이것은
주사랑 공동체의 이종락 목사님처럼 자신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처음에는 교회도 몰랐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표적이 따르고 환자가 치료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또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아이를 맡겼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키우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가 40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 엄청난, 그리고 미혼모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수억 원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손길을 붙여서 다 공급해 주므로 자기는 교량 역할만 했다는 거죠. 자기 교회 성도가 40명이고 그중에 18명은 가족인데, 그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미혼모를 생활비를 지원하고 1278명이라는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에 해당되는 카리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라든가 참 기쁘죠. 우리나라에 그런 대단한 선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기쁘고 뿌듯함은 있어도 은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사랑 공동체의 이종락 목사님처럼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감동이 와요. 처음에 직장 예배에 기도 부탁을 받고 나름대로 그래도 준비 없이 쓸 수는 없어가지고 안 나가던 교회까지 가서 기도문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미처 받아쓰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딱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한마디 기도를 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온전히, 그리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핍박을 받고 누명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덕을 베풀을 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고소하고 자기가 정당한 것을 밝히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인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도전받고 감동받게 만들어 놓습니다.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동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동의 차원을 뛰어넘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그의 삶 전체가 바뀐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하셨을 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즉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려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돼요. 은혜가 작을 때는 작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구별됐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스스로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의롭다라고 인정해줘요.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1분 1초를 아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썼지만 저녁 시간에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이런 시간은 불필요하게 썼구나.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내가 썼는데 이거는 결코 지혜롭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1분 1초를 아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온전히 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내가 큰 몫의 헌금을 했어요. 뿌듯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되면 내가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내가 쓰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집사였었을 때 목사님한테 뭔가 조금 서운한 게 있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1년에 헌금하는 게 얼만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됐을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내가 드린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것을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생각 들었다는 자체가 오늘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영적으로 내가 뭐 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찾아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둘러봐도 겸손하지요. 또 주변에서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인식 자체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교만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더 큰 믿음이 생기며 더 큰 믿음이 생길 때 그런 유혹은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12번을 개척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의로운 일을 해놓고 시험에 듭니다. 저 드럼이 최소한도 지금 이 드럼이 아니라 2층에 아동부실에 있는 드럼, 그게 아마 당시 시가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됐을 것이에요. 그 정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결국은 그 가족이 떠나게 됐어요. 왜? 아니 본당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음악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은 드럼을 가르치는 고목사님인데 목사님 좀 오래됐어도 이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음질이 좋습니다. 음질이 좋은 걸 써야죠. 여기다가 올려달라고 자기는 헌물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하지 않고 2층에 새벽기도실에다가 올려놨다고 해가지고 그게 시험이 들었는데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이유로 그래서 결국은 섭섭증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찾으셔요? 겸손한 자를 찾으셔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감동 주셔서 그래서 감동을 주실 때 목사님 제가 이런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심볼주 하나도 5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고 더 비싼 게 있어요. 근데 그 음악 하시는 드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이 심볼주는 저것도 꽤 좋은 거지만 굳이 헌물을 하시겠다고 하면 심볼주를 해서 저거를 심볼주로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겸손하게 여쭤보시면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음악의 전문성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음악 목사님한테 물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서 정작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 값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감동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 뿔이 달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죄를 졌어요?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나를 쳐서 낮추는 경우도 있고 나 자신의 욕망을 꺾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 훈련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자 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일만 성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99%가 아멘,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부담이 안 된다면 그것은 세상 것이죠. 그것은 넓은 문이에요. 타락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펑펑펑펑펑 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그것은 넓은 문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때 나중에 주님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살았다만 안타깝구나.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왜? 넓은 문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어렵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99%는 내가 아멘하고 좋아서 행하기보다는 부담스럽고 그대로 따르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도저히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맥주 주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 우리가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생신을 맞아서 같이 모였어요. 그때 정말로 자녀들이 기쁨으로 모이게 되면 그 집안 전체는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생신상을 차려놓으면 살벌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초코파이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초를 꽂아가지고 축하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진실된 사랑이 있으면 그 자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맥주절을 우리가 보리농사 밀농사 짓지 않는 이때 환경적으로는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그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 우리가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하여 지난 추수감사절 이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래서 내 형편을 따지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따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을까라고 기도한다면 나는 2렙돈을 드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은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억만금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드렸다면 그것은 인색함을 통하여 내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바울처럼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진실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은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에게 가시를 주었고, 또 그가 정말 신처럼 떠받들려지는,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으며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 그를 왕처럼 신처럼 떠받들려 했을 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은혜의 자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여 존귀하게 쓰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나를 낮추시는 데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침례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우리가 후에 흥왕하여 크게 쓰임받을 때 지금 이때의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 교회가 했다, 아닙니다. 교회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철저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